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입니다. 예. 그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주 약해요. 아버지 요담도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북쪽 아람 나라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종의 징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흔들리고 녹아내리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낙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심하고, 그 다음에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건 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두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 믿고 견고하게 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는 견고하지가 못해요. 여기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여호와 네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여라. 수월같이 깊은 곳이든지 아니면 저 하늘 높은 곳이든지 구하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확실한 징조를 구해봐라. 징조? 아니 왜 징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확신이 없어요. 이 아하스가 어떤 확실한 증거, 야 이거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구나.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시는구나. 저 수월같이 깊은 것. 수월은 음부, 지옥, 죽음, 사망.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스올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표현이죠. 아주 깊은 구렁텅이, 스올같이 깊은 것이라도 징조를 구해봐라.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실 것이다. 감춰져 있는 거. 또 아니면 하늘같이, 하늘 저 높은 곳이라도 징조를 구해봐라.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 있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 확실한 어떤 체험적인 그런 증거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네가 지금 약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구해보라고. 여러 가지 증거를 구했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징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구해라. 내가 해줄게. 그래서 그러면 양털 뭉치를 갖다 놓고 양털 뭉치에만 물이 가득하고 땅에는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양털 뭉치에는
예, 물이 가득하고 짰더니 그릇에 한가득 물이 담겼죠. 그런데 땅은 바짝 말라 있어요.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그래, 구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 양털만 말라 있고 땅들은 다 젖어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그 가장 큰 징조는 뭔가요? 성경에 가장 큰 징조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도 아니고 가장 큰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 동정녀 탄생, 예.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이게 가장 큰 증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아하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말했어요. 야, 이거 아하스라 믿음이 좋네. 하나님께 저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은 아하스가요, 저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전 징조 필요 없습니다. 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겉으로는 그래요. 아주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막 경건한 성도에. 그런데 속으로는 저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있어요. 아시리아에게 손을 내밀고 아시리아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예, 아시리아가 나를 도와줄 거다. 예, 아람의 르신이나 르말라야드 베가가 연합해서 나를 치러 오더라도 아시리아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거 봐라.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고, 예, 이 급박한 이렇게, 예, 풍전등화와 같이 참 위험한 일을 만났는데 여기에 모든 그 원인이 이 아하스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 지도자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13절에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이여 잘 들어라. 다윗의 집은 그 왕통이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유다 왕이 되는 건데 아하스를 말하는 거죠. 또 아하스와 그 아하스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 다윗의 집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의 집이여 잘 들어라. 너희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 하나님까지 괴로우시게 하겠느냐. 이 모든 지금 이 일어나는 일들이 다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백성들이 이렇게 다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이 어려움 당하는 원인이 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르신을 보내고 르말라야드 베가를 보내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 아니냐. 다 당신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다. 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냐. 겉으로는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예. 외부적인 거 있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교회나 성도는 이 영적인 면이 약해지면 자꾸 이 외부적인 것에 신경을 써요. 예배당을 뭐 크게 짓고 인테리어를 뭐 잘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뭐 대단히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그러시죠. 사무엘상에서 이새의 아들 집에 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는 거죠. 외부적인 거. 그러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거죠. 아하스가 저 말하는 거 봐라. 어? 아하스가 저 뭐 가증하다. 예. 거짓말이에요. 아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네. 하나님 의지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야, 뒤로는 저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아시리아에게 줄을 대가지고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구하고. 물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도움 받을 수 있고, 예. 또 은행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회나 성도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 그 일도 하고 그 사람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 근본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를 책망하는 겁니다. 예.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예. 그거는 일종의 아주 이중적인 신앙이죠. 그 배도라 그래, 배도. 배도와 불신앙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 하나님까지 괴로우시게 하겠느냐. 불순종하고, 예, 불신앙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실 거다. 가장 큰 징조.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네. 구약에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여러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입니까? 가장 큰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수 있나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술을 통해서, 유전 공학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란 이름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사람과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다. 가장 큰 징조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도 징조고 부활도 징조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고 하면 죄인이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 된 거, 하나님 백성 된 거, 이거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우리는 기적을 늘 보지만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작은 벌레들 있잖아요. 요즘 봄철이어가지고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막 이제 그 벌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에도 그렇고 들에도 그렇고 작은 벌레들. 여자분들은 벌레들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벌레들 가만히 보면요, 아주 작은 건데도 다 날개가 있어요. 야, 그쵸? 예. 그 애벌레 있잖아요, 애벌레. 꿈틀꿈틀 움직이는 애벌레. 징그러운 것 같은데, 얘가 좀 지나면 날개를 잡고 날아다닙니다. 야,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부분의 그 벌레들이 다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우리 화단에도 그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식물들이 그 새 옷을 갈아입고 말이죠. 잎사귀를 내고 초록색인데 거기서 빨간색 꽃도 피고 노란색 꽃도 피고 그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사실은 사람은 그걸 못 만들어요. 좋아는 만들 수 있어도 우리 사람이 그 꽃잎 하나를 못 만들어요. 생명을 부여하는 거 있잖아요. 생명을 불어넣는 거 못해요. 피 한 방울도 못 만들어요. 사람의 피, 짐승의 피, 곤충 속에 있는 피 못 만들어요. 비슷한 것도 못 만들어요. 비슷한 것도. 혈액이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지요. 혈액을 만든다. 누구든지. 그럼 세계 제가는 부자가 됩니다. 반도체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피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제약회사든 뭐든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됩니다. 틀림없어요. 피를 못 만들어요. 우리 주변에는 다 기적이에요. 다 이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상 보는 것들이니까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야, 이건 참 마땅히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굉장한 거 아닙니까? 예.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의 그 믿음을 계승하지도 못하고 할아버지 우시야의 그 믿음을 계승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약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아하스로 인해서 아하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 예루살렘이 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 그 지도자 우두머리 앞잡이 예. 우리 가정에서도 믿음의 우두머리가 있고요. 교회도 그 앞잡이 우두머리가 잘해야 되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우두머리가 잘못하면 다 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 말은 간단해요. 그렇잖아요. 다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네가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9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만일 너희가 믿지 못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믿지 않으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 저 믿는데?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 그러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 안 해요.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뒤로 아시리아를 꼭 붙잡고 제발 날 도와주세요. 난 당신만 믿습니다. 아이 그러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예. 거기까지 하죠.